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쌌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쌌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아주 큰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LG전자고 하나는 삼성전자입니다. 정확히 LG화학과 삼성입니다. 두 그룹이 원래는 굉장히 힘 있는 그룹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는 소금 팔았고 하나는 이제 뒤늦게 LG가 TV 판다고 출발했는데 둘이가 막 기술적으로 다투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가전제품으로서는 LG가 아주 우세를 보이고 있고 핸드폰에서는 삼성이 아주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이가 막 싸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싸움을 막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싸움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납달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때가 첫째 아들 누구였죠? 루벤. 그 루벤은 하나님 앞에서 비라랑 통관해서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 누구였죠? 시몬이었습니다. 세 번째 누구였죠? 레위. 네 번째는 유다. 다섯 번째는 단. 우리 단까지 왔죠. 저번 제목이 뭐였죠? 영역이요. 밀어붙여서 받은 것이 내 것이요. 그래서 밀어붙여서 받은 것이 내 것이랬는데 그래서 주중의 말씀이 첫째 날에는 뭐였죠? 첫날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뭘 밀어붙여야 한다고? 네, 잘 살겠습니다. 잘 물어보겠습니다. 해서 주님께 물어봄으로써 여러분 삶 가운데 일단 밀어붙여야 한다 얘기했고 두 번째 뭐였죠? 실패해도 순종함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끼니까 아깝지 않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힘 흘리고 땀 흘리고 했던 것은 아깝지 않게 사용하신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내가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모든 재산을 잃게 하더라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납달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납달리는 이제 태생부터 어떻게 했냐면 유다까지 낳았잖아요. 언니가 야곱의 언니 레아가 야곱의 아내 레아가 그러니까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라헬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둘째 아내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괴로워하다가 생각이 뭐냐면 나의 시모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이 여자 아이 자기 소유가 되거든요. 자기 소유인 이 여자 비라를 내가 계대 결혼을 시켜가지고 애를 놓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라를 비라랑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를 넣냐면 단을 놓고 납달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단을 낳았을 때 내 억울함과 내 어떤 괴로움을 풀어줬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이제 납달리를 놓으면서 뭐냐면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경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이겼습니까? 아니죠. 근데 납달리야 얘기할 때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언니랑 경쟁했어. 나는 못 놓지만 그래도 비라를 통해서 내가 낳았으니까 난 다행이라 얘기하면서 자기는 위안을 받습니다.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야곱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막 놓는데 이제 납달리가 나옵니다. 납달리 뜻이 뭐라고요? 경제. 네,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납달리에서 뭐라 표현하면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쌌음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납달리란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뜻을 보니까 근데 좋은 것 같죠? 그죠? 암쌌음 자체가 좀 이렇게 어감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바란다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성경은 암쌌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서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암쌌음을 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경쟁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싸움에 대해서 아주 싸움을 잘한다라고 표현할 때 샀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상 1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 2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무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늘노루같이 빠르더라. 예, 들 노루같이 빠르다. 그래서 노루나 샀으면 빠르다, 싸움을 잘한다라고 빠르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대상 12장 8절도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를 산기스 같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싸움을 잘하는 자에 대해서 이 샀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빠르단 말이죠. 싸움을 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을 어디 받았냐면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잘하지 않으면 그 땅이 없어질 땅이었어요. 어디였냐면 지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탕화면 네 있습니다. 저 지도를 띄워놓으면 지도가 없어지고 지도가 떼지면 없어져가지고 쭉 위로 제일 위로 예 맞습니다. 저기 납달리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그 위로 좀 되나요? 그 위로 되나요? 쭉 그 위로 올라가면 시돈 땅, 두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메석 땅, 두로 왕, 아람 왕이 있었던 곳이니까 저기 납달리가 최전방인 거예요. 그럼 늘 싸움이 있었겠죠. 경계성이니까. 그죠? 이 경계선이 있는 곳이 싸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내려보시겠습니까? 보면 저 강이 있죠.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 납달리를 하나님이 아꼈을까요? 안 아꼈을까요? 그죠? 아꼈겠죠. 이 땅이 곧 예수님이 사역할 땅이었으니까 이 땅을 무지하게 아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사람이었는데 납달리는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싸움을 잘하는 민족으로서 이것을 사용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을 잘 커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릴리 성읍에 그리고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풍요로운 땅, 좋은 땅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산도 있고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이 땅을 납달리가 제비뽑기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냐면 야 너는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소식을 바란다 얘기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실제로 납달리는 싸움을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그 사사기 4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4장 1절 1절 보시면 에옥시운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 다음 절요 하소랄 야빈이 나타나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싸울 때 이 싸움에서 지휘했던 여자 사사가 누구죠? 드보라였죠. 역시 잘 아십니다. 드보라가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싸워서 이기게 하는데 그때 전쟁에 깊이 동참했던 그 족속이 누구냐면 납달리였어요. 납달리가 나와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를 쟁취하고 그리고 나중에 드보라가 노래할 때 납달리에서 아주 칭찬과 풍요로운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 싸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 어디였었냐면 예수님 오시고 나는데 이곳에서 진짜 승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 납달리 출신 누구죠? 시몬 베드로, 우리 잘 아는 요한 사도,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싸움하는 진짜 장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납달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곳에서 진짜 사도들이 막 나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작은 곳에 부르지만 우리의 예배가 나의 가족과 우리 부산 땅과 우리 민족을 중보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게 하는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곳은 기회가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중에 패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끝나요.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주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얘기냐면 그곳에 유다에 있는 몇몇 민족들을 납달리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몬 보고 야 너희 이방인이잖아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희 보고 섞였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시몬은 그냥 정확하게 유대인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정확하게 유대인인 거예요. 요한도 그냥 우리 사도 요한도 그냥 빌립 그 사도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납달리 땅에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에서 이겼던 건 뭐냐면 사단과 경제에서 이긴 곳이 바로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아멘. 부유한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끈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난 내 근심으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빡빡해서 내 고민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번민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번민하잖아요. 사울이 번민합니다. 번민이 찾아오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 번민이 찾아오니까 악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만큼 안전한 왕이 없었어요. 사울이 싸움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싸움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의 아들 잘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사울 군대 장관이 누구였죠? 누구죠? 통일왕국 가운데 군대 장관이 누구였죠? 아브네 맞아요. 아브네 잘리게 되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잘리잖아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된단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다윗이 이 장수 중에 장수잖아요. 블레셋 포피, 그러니까 블레셋의 목을 200명 데리고 오면 내가 내 사위 시키겠다는데 200명 혼자서 죽일 정도로 다윗은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을 밀어내요. 다윗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심지어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위야, 사위예요. 전사님 예언이가 그런 다윗 같은 남편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언아? 얼마나 안전함을 느끼겠어. 그죠? 그런 딱 상황, 그런 상황. 군대가 날와도 에워싸도 까딱 없는 상황. 근데 번민하게 됩니다. 괴로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번민은 어마어마하게 괴로움이 오게 돼요. 납달리가 딱 그랬습니다. 이미 다 없어진 땅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괴로움을 없애려고 이주시켜가지고 그게 베드로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누가도 있고, 모든 하나님께 그곳에서 승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승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승리의 연속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납달리 땅, 다 없어진 땅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번민으로, 나의 고민으로 그 땅이 사장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 옆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저기 바로 앉아. 딱 바로 앉아. 다른 사람 예배 방해시키지 말고 딱 바로 앉아. 오늘 또 한 번 더 한다 아빠가. 그러면 알았지? 예배 잘 드려. 자, 우리 그 땅이 완전 사라진 것 같지만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속간에 다르잖아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안 좋아진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화수목은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적어도 4시쯤 되면은 나는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영적 상태가 좋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때 누구 안 만나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섭니다. 근데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금요일날 되면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9시 딱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상태가 안 좋아진 게 나도 느껴져요. 왜 이래 안 좋지 하면 생각해보니까 이날은 나 안에 영적 작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한 게 뭐야,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4시쯤 되면은 내가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 납달리 땅인 거예요. 없어졌다가 찾으면 하나님 들어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의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패턴을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성도를 위해서 딱 기도하면 제가 나는 우리 성도의 대표구나. 적어도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서야 되겠구나라고 내 위치가 딱 확인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금요일날 딱 그래요. 금요일날 보면 아침에 내가 딱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이번 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을 했어요. 아침에 아이들 보내고 내 할 일 딱 하니까 밤낮을 그냥 날렸어요. 주님과 동행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기회가 옵니다. 계속 패배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님을 찾으면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영 하나님께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기회입니다. 다시 여러분 다시 주님을 찾으면 승리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영 하나님께 할렐루야.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깁니다.
언니와 경쟁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납달리 땅은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그곳에서 빛을 뿌려주는 승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아멘. 갈릴리 그 해변에서 예루살렘 성령이 우리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납달리에 오신 하나님이, 갈릴리 해변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2장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이라. 아멘. 아멘. 네, 다시 결혼했습니다. 우리 옆사람들 다시 결혼했습니다. 다시 결혼했습니다. 네, 예수님과 우리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이 땅이 다시 불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는 경쟁에서 내가 압노루가 돼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21절요. 본문을 보시면 한 번 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예, 납달리는 그곳에서 승리를 하지만 승리했다고 전부 다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입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납달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드보라가 승리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한데 드보라가 승리하고 하는데 드보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사기 5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먼저 읽어보세요. 4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드보라가 이기고 난 뒤에 하소란이 아비는 이기고 난 뒤에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까 보시면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 18 이게 시작. 자 시작.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노래를 부른다. 야 아셀 너희들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다른 백성 가만히 있냐고. 길앗은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나와 함께 싸웠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실제로 드보라를 통해서 막 노래가 막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노래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았을 때, 납달리를 낳았을 때 비라도 아주 기뻤겠죠. 자식을 2명이나 낳았으니까. 그리고 그의 원래 주인인 라헬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기뻤겠죠.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좋은 소리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좋아야 돼. 언어가 좋아. 내 언어가 무식하고 내 언어가 사람을 쏘는 언어가 내 얼굴도 여러분 언어입니다. 얼굴이 가장 큰 언어라고요. 얼굴이 70%예요. 70%.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를 잘 찍는 사람이죠. 영화 잘 찍는 사람. 영화 감독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그 표정 가운데 그 다음 장면을 잘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화 감독을 잘한다 얘기하고 배우도 표정이 여러 가지면 연기를 잘한다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그렇죠. 영화 조정석 같은 배우 같은 조정석 아세요? 아유 어머니 아시죠? 백 집사님 아세요? 조정석 모르세요? 모르시구나. 순례 집사님 혹시 아세요? 조정석 모르세요? 저 닮은 배우가 있어요. 저 닮은 배우가 있어요. 저랑 좀 많이 제가 처음 보고 너무 나랑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완전 좀 별로인 배우였거든요. 이게 삼류 배우처럼 보였어요. 근데 쟤 너무 나랑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제 생각입니다. 예. 사람들 저보고 많이 닮았다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제 생각입니다. 뜨기 전에 많이 닮았는데 뜨고 났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표정이 중요해. 표정. 그러니까 표정도 언어예요. 언어. 아름다운 소식을 바라는, 아름다운 표정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죠? 실제로 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갈릴리 해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게 그 갈릴리 해변에 일어납니다. 갈릴리 해변에 그 풍랑이 막 쳤을 때 잠잠하라고 얘기한 것도 그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납니다. 예, 물고기가 막 땡겼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거,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힌 것도 갈릴리 해변 납달리 땅에서 좋은 소식이 바라는 소식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아멘. 갈보리의 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사랑의 소리였어요. 고린도 13장 봅시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맞네. 전서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밀을 알고 믿음이 있어서 능력이 있다 생각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몸이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갈보리 사랑에, 갈보리에서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 사랑 가장 많은 땅이 바로 납달리 땅이었어. 우리가 경쟁에서 이긴 건 뭐죠? 내 경쟁에서 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기회를 잡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회입니다. 다시. 아멘. 그 다시 기회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랑이 있는 거,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말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납달리는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승리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승리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말이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납달리가 되어셔야 됩니다. 그런 납달리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소리를 바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서로 섬기라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배려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려를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으로 품고 얘기합니까? 얼굴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뀝시다. 그래서 우리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내 싸움의 번뇌 때문에 사울처럼 창들고 남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싸움에 승리가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싸움 하기 위해서 내기도 하셔야 돼요. 난 사랑이 없습니다. 난 내 싸움에서 늘 지고 난 패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62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네. 예수님은 쉬지 못하게,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끊임없이 내 싸움에 승리합시다. 그래서 내 싸움이 승리함으로 사랑이 흘러나가서 나의 마음이 납달리 땅 되시기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갈릴리 바다 되시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